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한 번 더 다룬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 다음에 열왕기하 아마 7번째로 열왕기하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을 봤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잘 보시면 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하는 그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죄에서 한 번도 벗어나질 못해요. 중간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너무 심해져서 이 예후 장군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 죄에서는 한 번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성은 이 아수르 그 왕의 정책에 의해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빼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서 와서 이곳에 또 살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가 혼합 종교의 원산지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모든 앵글은 어디로 가느냐? 남유다 역사로 이제 앵글이 가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하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으로 인해서 멸망할 때 지금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제6년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익히 그 이름이 많이 익숙해져서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을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또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아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왕이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 퍼져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당도 다 또 산당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손, 가르치는 것은 안 보고 가르치는 손만 본다고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모세의 노뱀까지도 지금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모든 그런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국제 정세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있죠. 아수르. 이 아수르가 당시에 굉장히 신흥 제국 세력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을 텐데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 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14년째 해였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예, 이 아수르가 힘이 강해져서 이제 남유다까지 치고 들어온 거죠. 뭐예요? 남유다도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이 위협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저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하고 이제 군사가 나가서 이들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히스기야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응을 합니다. 지금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사신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하면요, 내 주여, 지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다 들어줄 터이니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좀 조용히 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요. 여러분, 이건 결코 해결점이 아닌데 히스기야가 이때 너무나 유하게 부드럽게 이 상황을 대처하죠.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뭐야 이거? 그래?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 한번 내 요구를 들어봐 해가지고, 아마 이 요구를 못 들어줄 걸 해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300달란트가 지금의 얼마냐면 10톤이에요. 그러니까 은 10톤, 금 1톤을 내게 가져와. 그럼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돌아가 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남유다가, 그 조그만 나라가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또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쫙 요구한 대로 정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위기를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궁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왜 쳐들어왔어요? 그냥 남유다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왔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요구한 대로 금과 음을 그냥 이렇게 해서 챙겨주면 아수르 왕이 고마워 그러고 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지금 그 은과 금,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네립이 엄청난 양을 요구했는데 이 남유다가 기간 안에 이 엄청난 금과 은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네립이 무슨 생각해요? 이것들 봐라, 엄청나게 있나 보지? 이 엄청난 걸 이렇게 빨리 해오는 거 보니까 오케이, 내가 있는 거 다 먹어줄게. 그리고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쳐들어오죠. 그 당시에 물러가는 것 같지만 좀 있다가 다시 엄청난 대군을 끌고 다시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힘이 있는 자들은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쳐들어와서 언제까지 그것들에 있는 것을, 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때까지 절대 물러나는 법은 없다. 이것이 이 세상의 힘의 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냥 호락호락 가지 않죠. 다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쳐들어와요. 놀라운 건 자신들이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네립 왕은 뒤로 빠지고 거기에 랍사게 장군이 그 앞에 전면에 나서서 이 예루살렘 성중을 향해서 엄청난 말들을 합니다. 너희 이제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포기하고 나와.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손에서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 성중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랍사게 장군이 엄청난 말을 해댑니다. 놀라운 건 그 말 중에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 함부로 해대요.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29절, 33절, 35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수르의 장군 이 랍사게가 하는 말 속에 뭐예요? 이 아수르의 대왕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어떤 신이 감히 이 대왕, 아수르의 대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잠깐 그 과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과거를 보면 여러분 니느웨라고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이 곧 너무나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들어서 요나야, 내가 저 니느웨 성을 내가 지금 곧 40일이면 멸망할 건데 네가 가서 한 번만 외쳐봐라. 이 사실을 좀 알려봐라. 저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적국이 지금 40일 후면 멸망하게 생겼는데 자기가 외전해. 그래가지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 배에 넣어가지고 요나를 다시 이 아수르까지 끌어당겨서 결국은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서 외치죠.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외쳐요. 보통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이 니느웨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인데 요나는 이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해버리죠. 근데 이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전했더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이렇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살려주시죠. 결국 아수르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시킨 니느웨를 살려놨더니 이것들이 힘이 생기면서 교만해지고 이 과거에 자신들의 그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났는지도 모르고 이 니느웨 왕이, 그 니느웨 장수가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장군이 막 해다는 이 망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신들의 힘이 도취돼 가지고 이 자만함이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함이 가득 차니까 지금 이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든 개인적인 사람이든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어쩔 때요? 자기 힘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막 지금 통곡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도 막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이럴 때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감히 아수르가 자신들이 조금 힘이 세지고 여러 나라를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다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마치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 아수르의 왕이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누구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교만해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실천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행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하룻밤에 몇 명을 죽였냐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이 지금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이 아수르 이 사네립 왕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이 온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신실한 거 맞아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도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치 우리 상황을 하나님이 돌보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깝죽대고 막 난리 떨던 그 아수르,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쳐버리잖아요. 그냥 느닷없이 도망가가지고 또 자기 부하가 그냥 칼로 죽여버려요. 그 사네립을.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금과 은을 벗겨서 그냥 갖다 바치고 난리를 떨다가 너무나 그냥 마음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 일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너는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네 병이 곧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알았지? 죽을 준비해. 그러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는다니까 그냥 벽에다 대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함을 행했던 거, 올바르게 행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고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울며 불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며 간구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고 제가 우니까 또 마음이 짠하네. 제 15년 더 살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줘서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죽음이 임박했는데 내가 울며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내가 울며 기도하면 내 생명도 연장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고 성경 전체적으로 히스기야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을 어떤 보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이렇게 15년 동안 연장된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살면서 그 헵시바라는 아내를 통해서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 역사 이래 하나님 앞에 가장 영적으로 악하고 심각한 상황을 만드는 왕이 돼버려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의 행적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그 신실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걸 다 보고 배웠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역사 공부하면서 악한 왕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지 다 역사 공부하면서 자기가 그걸 다 해보는, 그 악행을 다 저지르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므낫세가 악을 행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이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선조 왕들이 악했던 선조 왕들이 행했던 모든 악들을 자기가 다 행해요. 여러분이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할 때 그의 밑에 있는 신하들, 그 밑에 있던 모든 그런 선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야? 이놈 갖다 죽여버려. 폐하 죽여버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심각한 것은요,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악을 쫓아서 행할 때 이 므낫세가 행하는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든 일에 백성들이 다 쫓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죄악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백성들의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9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느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무나 악해서 다 쫓아버리신 그 민족들보다도 정작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므낫세의 악행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너무나 악해서 쫓아낸 아모리 족속보다도 더 심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온통 악을 행하는데 아주 그냥 최고의 악을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히스기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아버지는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했는데 이 아들이 그 산당들을 다시 다 만들어요. 아버지가 제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의 그런 총체적인 영적인 타락은 어느 길로 갈까요? 바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무시하고 자행되는 이 엄청난 악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가 행했던 악은 그 선조들부터 시작됐던 악이 계속 연장성산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역사 중에서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요, 므낫세가 통치 기간이 제일 길어요. 55년. 이 왕 중에 이 악했던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제일 길어요. 55년 동안 남유다가 이 므낫세 통치 아래 있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악행이 하나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전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이 온전한 왕에서 태어난 이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정답은요, 므낫세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비정상이에요. 이 모든 왕들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선한 왕들이 가끔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이 한국 이 지역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는 그것이 더 정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와 같이 그렇게 악행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비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